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는 줄 믿습니다. 직접 간섭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필요 없는 것을 제하시는데 우리가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를 채워주시며 필요를 제해 주심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 없는 것은 없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남게 하시고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 그렇게 세워가고 비워가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께 감사하며 시작해 봅니다. 이 감사가 헛되지 않은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7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7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됩니다. 7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5절까지 읽기로 해놓고 7절까지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읽다 보니까 계속 읽어버렸어요. 네, 5절까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까지. 네, 머릿속에 5절까지라고 말해놓고 사실은 12절까지 읽어야겠다. 그래야 이게 전체 내용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더니만 그냥 쭉 읽어버렸네요. 읽는 동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알게 된 것 같은데요. 먼저 생각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실 때 너와 내 온 집 거기다가 줄 쳐놓을게요. 너와 내 온 집. 그래서 이 도대체 온 집은 몇 명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 기준이 7절에 나오고 있죠.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리고 아내까지 해서 총 8명이 들어갔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들들은 자녀를 낳지 않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없이 8명만 그 집으로 들어간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에 배선자 할 때 8팔자에 입구자를 쓴다고 그래서 그 말도 또 옛날에 회자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사실들을 그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거기다가 줄쳐놓자고 그랬죠. 그게 왜 다르다고 그랬죠? 6장 22절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거기다가 줄쳐놓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땐 엘로힘이라는 전능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말한다고 그랬고요. 여호와라고 할 땐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게도 지금 한글로 번역한 이도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쓰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최근의 성경은 어떻게 또 번역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성경에서는 최소한 하나님이라고 썼던 이 엘로힘이란 단어와 그리고 여호와라는 썼던 이 하나님의 단어를 구별해 놓고 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땐 전능하신 분,
그리고 여호와라고 얘기할 땐 지키시는 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르신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옳다, 바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처럼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나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거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내가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불분명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명한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물론 이거는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것 또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동기가 되고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알아서 한번은 오늘은 그렇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나를 지키시는 분일까? 나와 약속하시는 분일까? 나에게 능력 행하시는 분일까? 나에게는 어떤 존재일까?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1절이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거기다 줄 쳐놓죠.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 앞에와 내가에 줄 쳐놨으면 좋겠습니다. 8명을 구원하셨는데 그 8명이라고 아이고 8명 밖에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그 8명 중에 노아 덕분에 나머지 7이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아 덕분에 그들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이들은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맞고요. 더 중요한 건 왜라는 질문에 이렇게 성경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게 했기 때문이죠. 이 말이 명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노아에게 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노아에게 그 약속을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노아도 역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켜갔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다시요. 노아가 의롭다라고 말할 때 상대적인 의로움이라고 어저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의 뜻을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120년 후에 이제 세상이 멸망할 거야. 그때까지 너는 이것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한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하셨다고 노아는 믿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노아는 믿었고 노아도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을 지켜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의롭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건강한 사람 그리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은 규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는 게으름을 얘기합니다. 들쑥날쑥한 것이 오히려 우리를 썩게 만듭니다. 하다 말다도 마찬가지죠. 뭔가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것,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이 세대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표징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믿습니다. 나의 예배를 지켜가는 사람들, 나의 기도 자리를 지켜갔던 사람들, 나의 하나님 앞에의 약속을 지켜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거라고. 근데 거꾸로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보여지지 않았던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움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말에 대해서는 곡해하지 않고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내가 해야 할 것, 그 자리, 그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한글 성경만 볼 게 아니라 이때쯤에는 사실은 원어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2절, 3절인데요.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 데려오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3절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보니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장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2씩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 놓고선 왜 또 2절 3절에선 정결한 거는 암수 7이고 부정한 건 암수 2이고 공중에서도 암수 7이라고 또 말했을까? 이게 뭐가 바뀐 걸까라고 궁금하게 봤다면 성경을 잘 읽어가고 있었던 게 맞는 거죠. 그럼 이 구별은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창세기를 봤던 제1독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제1독자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알고 있었던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선 제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됐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예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게 첫째. 이 전제 속에서 읽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정결이란 단어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정결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정결은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단어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정결은 테호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타오르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씁니다. 근데 이 타오르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제의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기 위해 깨끗하게 구별된 것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읽으면 그대로 이해가 되겠죠. 너는 모든 예물을 드리기에 깨끗한 짐승은 암수 7씩, 예물을 드릴 수 없는 건 암수 2씩을 내게 데려오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7씩 데려온 것들 중에서는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부정한 것들 중에서는 그걸 잡아서 드렸다가는 그게 씨가 마르게 되는 거니 그거는 놔두고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들만 7씩 가져와 준비해 놓으라는 거죠. 왜? 40일에 모든 홍수 재난이 끝난 후에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 예배 때 드려지는 짐승이 사라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그래서 제1독자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첫째는 그들의 생각에도 모든 홍수구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말했던 것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던 그들이 경험한 사건은 뭘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죠.
그들도 물이 갈라져 물 가운데 그들이 지나간 후에 물에 빠져 애굽 사람들이 죽는 장면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이 사건을 보면서 맞아, 우리도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았지라는 것을 고개를 끄덕이며 이 7장 본문을 같이 만나게 됐었겠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별해서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미리 준비될 것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 준비될 것을 채워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나의 의로움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로움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신 것과 그리고 앞으로 예비되기 위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며 내게 예비된 것들, 그것을 잘 보존해서 그 필요에 따라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것을 주십니다. 특별히 예비된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예배를 위한 예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것들입니다. 내게 지금 쓸 것과 앞으로 특별히 쓸 것으로 구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노아가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며 의로움을 드러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인지 점검해 보게 하시고 그 의로움을 드러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